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하여 그들과 대화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이 대화를 하셨는데, 그 대화가 아름다운 대화가 되기보다도 논쟁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능력과 지혜가 탁월하신 분, 정말로 유일하신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죠.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논쟁을 할 수밖에 없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논쟁을 벌인 상대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또 잘 섬긴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 이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고 심지어 돌을 들어서 던져서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경멸하고 모독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고 또 귀신 들렸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이 불의와 거짓을 보시고는 그들에게 심각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오늘 본 본문 앞에 있는 말씀들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도 봤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19절에서 본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마귀에서 났다. 41절 말씀입니다. 아니 44절,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의 탐심대로 하고자 한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또 모독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정체성, 유대인의 정체성이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있는데, 그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부정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야, 너희는 하나님을 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살아왔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부정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유대인들을 너희들 위식하고 있어, 위선자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위식하는 사람들인 것도 일종의 그런 노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굳이 위선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는 척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힘써서 위선자가 되었는데, 결과적이지만 위선자라도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들의 노력을 조금도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들이 이 위선자가 되는 노력이라도 인정해주면 좋을 텐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거나 귀신 들렸다고 하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 어떻게 대했습니까? 아주 멸시하고 천대하며 피하여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하지 못할 사람, 이교도, 정말 천대 받아들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 들렸다라고 하였는데, 이 귀신이 들리면 어떻게 되냐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혐오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제정신이 아닌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을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독하고 천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천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갈등이 아주 커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보내신 분, 하나님을 공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았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그분의 능력이 탁월한 거라고 사람들이 은근히 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만큼 큰 이적을 행하셨고 또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참 잘하고 있어. 조금 부족하지만 잘하고 있어. 너희들이 지금 위선자지만 그 위선자가 되려고 된 그 노력이라도 나는 볼 수가 있어. 이렇게 칭찬을 했더라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좋은 사이로 지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큰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들을 인정하고 있단 말이야? 하면서 그들은 좋아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인정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특히 좋은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심판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또 하나님께 본 대로, 들은 대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가르치신 대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26절에서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38절에서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 들은 대로 말씀하신다. 이것은 40절, 26절에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도 예수님 마음대로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건 공경한다기보다도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야. 하나님 말씀이 바로 예수님 말씀이야. 그분은 한 분이야. 라고 하는 그런 증거도 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공경하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자신을 보내신 분에게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그대로 하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의 명예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야, 나도 좀 영광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 이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누구나 자아가 있고 그 자아가 무시를 당하거나 모욕당하는 걸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내 생각이 있어. 내 감정이 있어. 무시하지 마. 이것이 사람의 생각인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욕구를 포기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의 그런 자세입니다. 철저하게 보내신 분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공경하여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는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여 자기 영광은 철저하게 안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는데, 그렇다고 예수님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든 분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5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고, 요한복음 7장 18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서로 상대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에게 영광을 돌린다. 서로 상대방에게 영광을 돌린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내 영광은 내 것, 당신의 영광은 당신 것. 서로 각자 영광이나 나눠 갖자. 그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영광을 돌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상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이 죽음이 없는 삶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때의 소망입니다. 자기가 건강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고통과 불안 속에 있다면 영원히 살고 싶을지 어떨까요? 내가 지금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또 굉장히 불행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까요? 다른 차원이겠죠. 예. 또 어떤 사람이 벌을 받고 있습니다. 군대에 가서 이 기합을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심한 기합을 받고 있는데 너 영원히 사는 거야. 그 상태로. 계속 기합 받으면서 사는 거야. 그렇다면 영원히 살고 싶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은 행복과 평화와 건강이 보장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 평화, 건강이 보장되어 있어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살고 싶다. 그러지 형이 불행 가운데 있고 엄청나게 긴장 가운데 있고 그러면서 또 그대로 영원히 살아. 이건 지옥이죠. 예. 정말 큰 질병으로 고난을 당한 사람들, 죽음으로 그 고통이 끝나기를 바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 사는 것이 소망인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걱정도 없는 상태를 주시면서 정말 우리가 이 살기가 힘들어서 걱정하다 보면 나 언제까지 이렇게 걱정하고 살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고 살면서 너 영생에, 너 평생토록, 영원토록 그렇게 걱정해. 그런다면 차라리 그만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너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걱정도 없고 정말 이 불안도 없고 또 건강한 상태, 그런 상태를 소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렇게 우리는 아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고통도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일단 죽지 않는다는 것 전에
삶을 열망하도록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정말로 사는 것을 간절히 원하도록 우리의 삶은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죽음이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지 그 원인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죽음은 원래부터 있었는가? 아니면 어떤 원인이 있었는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에게 죽음이 없었지만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죽음이 들어왔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물론 다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죽음의 시작은 죄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있기 전에는 죽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죄와 죽음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사랑, 그 아가페를 우리가 온전히 행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아가페, 그 사랑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온전히 부인할 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처럼 그 말씀을 지키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대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으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죽음을 보지 않는 그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하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예수님이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또는 의로운 선지자들도 모두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하느냐? 당신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당신은 미쳤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유대인들은 불신자이지만 매우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을 인정하자 이것입니다. 외아들 이삭까지도 바쳤던 아브라함도 위대했던 선지자들도 죽었다. 사람들은 다 죽는다. 그런데 안 죽는다고? 말도 안 돼. 오늘날 이 우크라이나나 팔레스틴 땅에서 수많은 죽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울부짖으면서 죽고 있습니다. 이 힘과 힘이 부딪히면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살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나 죽음이 있다. 그 죽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것입니다. 이 현실적인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현실주의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현실을 인정하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모두가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서 우리들의 삶에 죄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도 누리고 걱정도 수고도 아픔도 절망도 전쟁도 없고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에덴 동산의 그 삶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그것을 인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역사를 보자, 현실을 보자, 세상을 보자.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었고 우리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래서 이 51절의 이 말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육신은 한번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해석입니다. 사람이 힘써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생각해 왔는데 예의 없이 다 죽어가니까 이것은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도 죽어가니까 육신은 한번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현실적인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다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과 능력을 주시는 그 좋은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지키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키도록 하면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 전쟁도 그치고 우리들은 삶의 기쁨과 평강,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시면서 역사를 섭리하시면서 천국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말하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아브라함에 대하여 잘 알고 계셨습니다. 미처 사람들이 알지 못한 것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것은 아브라함의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자기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갔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것, 또 지금 자기들이 그 있는 성전 그 터에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친 것, 그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눈 것, 또 그의 탁월한 순종에도 그가 죽었다는 것, 그것을 사람들이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 모르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은 새로운 것이요, 당시의 최근의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날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그리스도 오신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보다 3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소통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또 살아있다고도 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나오죠. 부활에 대하여 이 사두개인들이 질문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것과 지옥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과 이야기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지금도 뭐하고 있는지 그걸 아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에서 있는 일들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배척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모욕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진주를 돼지에게 주었는데 그 돼지가 그 가치를 모르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돌을 던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 능력으로 제압하기보다는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때가 될 때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예수님은 전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 논쟁이었지만 그 대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상상을 해 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아시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하여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자기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예수님처럼 주님, 우리가 정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순종하여 이 세상에 죄와 죽음이 없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